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또 가정 안에서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달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람과는 다르게 요즘 가정의 문제는 많이 심각합니다. 종종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부모의 문제가 크죠. 왜 가정이 쉽게 깨어지고 무너질까요? 왜 이혼이 늘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헤어진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권 신장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해진 것을 말씀하기도 하시고 개인주의 성행 또 성개방 풍조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가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도대체 이 가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 감정에 끌려서, 정욕에 끌려서 이렇게 함께 살면 가정이다 생각하는 거죠. 가정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 데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적절하게 대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기관,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죠.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겠죠.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공동체인데 그리고 부부관계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관계인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모르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성경적으로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가정의 기원, 가정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우리 살펴보아야 할 것이죠. 자,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어서 하와를 만들고 나서 이제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가정의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돼요. 남녀 모두 오랜 시간 동안 부모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부모의 손길이 갔겠지요. 그러나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나이가 충분히 들었어도 계속 부모님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요. 성경적 원리는 뭡니까? 부모님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자녀들이 잘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 키워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 부모 중에서 잘못 행한 분들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아이를 서포트할 수 있을까? 이걸 꿈꾼다는 말이죠. 이 방향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끝까지 내가 서포트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애를 양육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독립적으로
믿음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부모님을 떠나야 돼요. 독립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정을 이루는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연합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관계를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부부는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죠?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또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면서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시각차가 클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한쪽의 생각이 너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며 다툴 것이 아니라 다른 한쪽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를 구하죠. 하나님 때를 구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부부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가 하나님 때인 경우가 많아요. 급한 마음에 자기 생각이 앞서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부부가 한 마음이 이루어졌을 때가 하나님 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부부의 원리예요. 부부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가정은 뭐예요? 떠남과 연합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가정 안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떠남과 연합을 이루어진 한 몸 된 가정, 한 육체 된 가정, 이것이 가정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깊은 뭔가 있다는 것이죠. 더 깊이 숨겨진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정 안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가정 안에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기도 해요.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서 한 육체가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요, 교회가 그의 몸인 그 신비의 관계를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가 그 몸인 관계를 어디서 드러내준다고요? 가정 안에서 드러낸다. 남편이 머리로서, 그리고 아내가 그와 함께 있는 돕는 배필로서 그 관계 속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 그것을 드러내주는 비밀스러운 기관이 바로 뭐예요? 가정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비추어주는, 드러낼 수 있는 그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잘 세워가면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연합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스도와 교회 그 연합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데 늘 힘써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한 날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 연합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바르게 설 수 있게 우리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염두에 두고 부부 관계를 바로 세우는 데 늘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잘해야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부부 관계를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에 대한 권면이 먼저 주어지죠. 자,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가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제일 먼저 아내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남편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이것이 현대 우리 살아가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박이 집었습니까? 나도 순종하고 싶다. 근데 인간적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는 걸 보니. 근데 이거는 그런 인간적 차원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주권적 질서다. 따라해 봅시다. 주권적 질서. 주권적 질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권적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장자권이라는 게 있죠. 장자권 누가 갖습니까? 제일 먼저 태어난 자가 하는 거죠.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장자기 때문에 장자권을 갖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먼저 태어났죠? 아담이죠.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뭐요? 하와를 지으셨죠. 그러니까 먼저 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요. 그래서 아담을 머리로 삼으신 거죠. 창조적 질서라는 게 질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그래서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는 뭐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것. 이것이 뭐요? 하나님께 세우신 창조 질서라는 것. 질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주권적 질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남편이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권적 질서를 내가 존중해서 순종하는 거지. 우리 남편이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세우신 주권적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요 남편에게 순종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원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가정이 깨어졌고 이제 수많은 가정이 또 깨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가정을 깨려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세우신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뭐 인간적인 방법, 뭐 사회과학적 접근 안 돼요. 그거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법을 썼던 저자가 이혼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충격받았어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법을 책을 지었던 저자가 이혼했다니까요. 이건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를 지킬 때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다른 데서 길을 찾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의 부인이 순종을 잘하십니까? 남자는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가 잘해서 그래. 착각 원. 두 번째는 우리 아내는 원래 착해. 착각 투.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앙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거. 우리 부인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보다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뭐예요? 여전히 착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인들이 여러분을 잘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인들이 신앙이 좋다는 뜻이에요. 아, 우리 부인이 신앙이 참 좋은 거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집에 가서 당신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습하겠습니다. 당신 신앙 정말 좋은 것 같아. 남자들만 하십시오. 시작. 네,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냥 원래 착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아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줘. 자, 그럼 반대로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25절, 28절 이렇게 나눠주는 25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 29절도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남편들은 세상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셔요? 자기를 주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줘야 돼요. 자기를 줘.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아내를 위하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준 사랑.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돌보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뭐예요? 아내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주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랑 에로스, 내 감정이 이끌고 육체에 뭔가 이끌리고 되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은 끝까지 가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에로스 사랑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의 몸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 사랑이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바로 자신을 주고 자기 몸을 위하는 것 같은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잘못 물었습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성분들은 순종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남성분들도 이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준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돌본 것처럼 아내를 돌본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인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역할만을, 상대방의 책임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내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 항상. 어떤 부부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얻습니다. 부부싸움이 났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 부부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먼저 남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니,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순종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님같이 남편이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저는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없어요. 서로 뭡니까? 상대방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막 질타하는 거죠. 예. 자기 안에서 관계가 어렵고 가정이 힘들어졌다고 막 다투는 거예요. 두 사람 이야기를 목사님이 잘 들어보더니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조용하십시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내렸어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결론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답이 없죠. 왜? 자기의 역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니까 거기는 뭐예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답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에서 답이 나온다. 여러분, 모든 관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 답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지혜에서.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역할부터 먼저 돌아보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잘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지혜라고요. 관계를 풀어가려면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게 지혜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남았죠. 이 관계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로 강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하라고 세워진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자녀는 하나님께 세우신 대리자가 우리 부모라는 생각을 갖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근데 단서 하나 붙이고 있죠. 주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주 안에서요.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요청할 때, 너 교회 나가지 마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거 너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거역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주 안에예요. 더 높은 권위자이신, 아니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렸을 때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버님께 맞으면서 항상 교회를 갈 때마다 아버지한테 맞고 가야 돼요. 너 교회 갈래? 갈 겁니다. 그럼 맞아야 된다. 이게 1년 내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서 또 가는 거예요. 피투 선생님 때 또 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버님이 돌아오셔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장로까지 장립받고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 뜻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자녀 공경은 결코 폐지되거나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핑계로 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쉬워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있겠죠. 그러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겠죠. 예수님 시대에 고르바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하였건만 너희들이 인간적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죠. 자, 반대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태도로 양육해야 할 것인가요? 마지막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쉽게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쉽게 빠지는 우가 뭐냐? 자녀들 쉽게 노엽게 한다는 것이죠. 참 이게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아이들 인격적으로 무시할 때예요. 무시할 때. 왜? 내가 낳았으니까. 마치 내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내가 낳고 내가 키웠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상처를. 여러분,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상처가 잘 만져지고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쓴뿌리가 돼요. 쓴뿌리. 상처를 받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쓴뿌리가 돼가지고 계속 영혼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괴롭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바르게 온전하게 자란 것을 또 방해합니다. 이 쓴뿌리가. 비록 내가 난 것 같고 내가 키운 것 같지만은 그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맡겨주신 자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뭐예요? 인격적으로 돼요. 인격적으로. 그래야 그 아이도 훌륭한 인격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가혹하게 하면 안 돼요. 가혹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자녀를 체벌함에 있어서 양육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돼서 자녀가 반항심을 품거나 자녀가 부당함을 입었다는 생각 속에서 또 상처를 입게 돼요. 그게 또 쓴뿌리예요. 그게 또 쓴뿌리가 되죠. 그래서 양육할 때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혹시 내가 잘못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 쓴뿌리 남기고 있지 않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부당하게 가혹하게 우리 아이들 대해서 우리 아이들 안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았는가? 조심해야 돼요. 전에 아버지 학교에서 경험했던 것이, 아버지 학교에서 했던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죠. 과거의 부모들이 되게 권위적이었거든요. 권위적인 아버지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입어요. 특별히 아들들이. 왜? 아버지가 그냥 권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 과정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 많이 울어요. 어떤 한 분이 너무 막 우시더라고요. 아버지 용서하는 과정에서 우셔. 그래서 한 3당자가 가서 옆에서 아버지 어떤 점 때문에 힘드셨고 또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그분이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바보라고 했어요. 바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마음속 이런 생각이 생겼어요. 그거 자주 듣는 거 아닌가? 일상적으로 듣는 거 아닌가? 밥처럼 그냥 듣는 건데. 성적 떨어지면 바보, 그죠? 시킨 대로 안 하면 바보, 그죠? 제때 안 하면 바보. 늘상 들었던 건데. 근데 이분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바보야.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요.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 이분 나이가 40대 중년이었거든요. 그 몇십 년을 뭐예요? 그 쓴뿌리에 갇혀 있는 거죠. 이 바보야. 아버지가 날 바보라고 했어. 아버지가 날 바보로 알아. 아버지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쓴뿌리. 그것이 그 영혼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뭡니까? 훈육한다고 하면서 내 감정에 몰입되면 안 돼.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내 감정에 몰입돼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거예요. 막 감정이 실어가지고. 여러분 훈육할 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내 감정대로 막 몰아치면서 훈육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처 입어요. 훈육할 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얘한테 어떻게 잘못을 일러줄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것이며 어떻게까지 얘가 반성할 수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감정대로 몰아붙여가지고 그냥 가혹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양육하되 무엇으로 양육하라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신앙으로 양육, 신앙. 믿는 가족의 자녀 교육은 신앙이 그 방법이면서 목표예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계세요? 우리 애들 꼭 스카이 보내야겠다. 우리 애들 꼭 유명한 외국 대학 유학 보내야겠다. 어떤 전문직 직업 꼭 얻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것만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사실 여러분이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것이 정말 다라면은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나 세상 자녀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된 자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 자녀를 보면서 나의 이 자녀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게 신앙 교육이에요. 신앙. 모세가 가나안 정복에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를 남겨요. 그 신명기죠. 그 신명기 말씀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아무 때든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세상 학문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 심어놓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 방황이 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지금 거센지 몰라요. 세상에 지금 이 흐름, 문화의 흐름은 너무 거세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 한국 다음 세대 아이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이 이미 가치관입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이 너무 거세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무장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 가치도 살아가는 세상 자녀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경각심이요, 경각심.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잘 심어놔야 돼요. 말씀으로 잘 심어놔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나눈 간증이에요.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인데 그 회사가 되게 세상 문화랑 밀접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목사님 참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그런데 제가 뭐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잘 버티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때 외웠던 그 말씀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외웠던 그 말씀 몇 거 안 되지만 한 20개 되겠죠? 외웠던 말씀. 근데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기도하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버틴다는 거예요. 버틴다는 거예요. 그 말씀 없었으면 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주일학교 때 외웠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버티게 합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주일학교는 이제 암송 모드로 다 돌아가겠는데, 말씀. 그 말씀이 버티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견디게 만들어요. 그 말씀이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버티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자빠지는 거죠. 굴복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대로 자녀를 키우고 싶은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건실하게 자녀 키울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학교 나와서 괜찮은 직장 얻어서 괜찮은 수입 가지고 건실하게 키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게. 남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자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으로 가정이 위태로운 이 시기 가운데서 어떻게 가정을 잘 세우고 지킬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이 세워질 때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 땅의 복의 통로를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하셔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마땅하게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아내에게 순종을, 남편에게 자기를 주는 그 사랑을, 자녀에게는 순종과 공경을, 부모에게는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그 길이 있단 말입니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정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된 열매인 자녀를 주셨습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스리셔야겠습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